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한데,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한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가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한 삶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시선을 머물게 한 것이나 또 여러분의 귀를 기울였던 소식이 무엇이 있으셨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특별히 주목하게 되었던 것들이 있었을 텐데, 주로 평범한 속에서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새롭고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시선이 향하고 귀가 기울여졌을 것입니다. 요즘 물가 인상 소식에 여기저기 한숨 소리, 곡소리가 나고 있지요. 저도 주유소를 지날 때마다 이 기름값을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만큼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이 물가 폭등 소식에 깜짝깜짝 연일 놀라게 되는 듯합니다.
특히 지난 한 주간에는 사건 사고 소식들이 또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미국 시카고에서 이 독립기념일에 퍼레이드 행사 중에 일어난 총기 난사 사고 소식도 여러분 아마 접해보셨을 겁니다. 큰 충격과 슬픔을 우리에게 안겨주었고, 또 지난 금요일에는 일본 전 총리인 아베 전 총리가 이 유세 중에 총에 맞아 피살되는 사고 소식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런 비보가 보도되어지는 일본 언론 뉴스 가운데 그 댓글창에 한국말로 경축 잘 됐다라는 댓글이 달린 것이 이 한국 누리꾼이 있었다는 것에 또한 충격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놀라운 소식들이 매일 연이어서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옵니다. 매번 똑같은 소식 같으면서도 매번 다시 한 번 더 놀라게 되니 아마도 우리가 인류가 존재하는 시간만큼 이 뉴스만큼은 끊임없이 이어질 듯 합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지요? 24년 동안이나 지금 계속 방영이 되고 있는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그만큼 놀랄만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주변에서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일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 등장하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된 사건, 아마 이 사건이 오늘날 일어나게 되었다면 반드시 세상에 이런 일이에 출현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거짓이냐 주작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도 이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된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그때 그 소경이 맞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만약 지금 눈앞에 이런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응당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과 내가 연관이 없고 또 관계가 없다 하여도, 또 그가 낫게 된 것이 내게 어떤 유익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눈먼 자가 평생을 고생하며 불편하게 지냈는데 그의 그 질병이 한순간에 고침을 받게 되었다면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사람들의 반응은 겨우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를 물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 비법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처음 보는 광경에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궁금하기 마련일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서 어떤 감격도 또 기쁨도 감사도 하나님을 향한 경배도 없었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 소경이 눈뜬 것은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상관이 있는 것이라면 내 판단이 맞는가 하는 것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그 소경이 맞아, 아니야 그 소경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른가 그 정도를 판가름하는 그 논쟁을 해결해내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판단의 옳고 그름을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9절을 보시면 방금 눈뜬 소경이 내가 그 사람이 맞습니다, 내가 그러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 이것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 소경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이 사람의 문제가 그 사람의 죄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인지를 물었던 이들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눈을 떴다 하여도 그가 지난날 앞을 보지 못했던 것은 그의 죄거나 그의 부모의 죄거나 결국 그의 가정에서 일어난 죄의 문제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서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던 이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내가 그입니다, 내가 그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고백은 마치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라 라고 말한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에 눈을 뜬 거로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하여서 바리새인에게로 그를 데리고 가 추궁을 받게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는 일입니까? 더군다나 쌍방과 실을 가리는 재판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자신의 죄를 추궁받는, 신문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니 이건 매우 힘든 일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평생 보지 못하고 살다가 이제 겨우 눈을 뜨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눈뜬 기적보다는 어떻게 눈을 뜬 건지,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한 건지, 왜 하필 안식일에 눈을 뜬 건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따져 묻는 것입니다. 더러는 이러한 결과를 보면서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괜히 나섰다가 큰일을 당하게 되었구나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걸 어리석게 보는 세상에서 그는 그저 진실한 고백을 한 것뿐입니다. 내가 지난날 죄인 취급을 받던 그 소경이 맞다라고 고백을 한 것뿐이고, 또 저들이 어떻게 보게 된 것이냐 물으니 나는 그저 내가 경험한 것, 예수가 진흙에 발라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니 씻었는 것뿐이다 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진실한 고백인 것이지요. 그가 원래 진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까? 앞을 못 보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그의 부모가 이 아이를 잘 교육하였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으로 진실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가 앞을 보지 못하고 있던 상황 가운데서 그에게 찾아온 것은 다름 아닌 빛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보았고 그분의 음성대로 믿고 순종할 때 그분의 빛이 그의 심령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빛이 내 안에 거하니 곧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 빛의 열매였던 것이지요.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경에는 빛이 있었고 그 빛 안에 내가 거하게 되었을 때 그 열매가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물정을 잘 알아서 손해보지 않고 사는 인생, 피해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기준과 가치는 분명 어떻게 하면 손해를 덜 볼 수 있을까? 남들은 피해를 보는 속에서도 나는 피해를 보지 않고 오히려 득을 얻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냥 나서지 않을 때는 나서지 않는 것이 좋아. 때로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불의를 취해서라도 내가 유익을 얻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길 겁니다. 그렇게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평소에는 진실된 사람처럼 진실을 말하며 살아가다가도 문제 앞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위기 앞에선 불의함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우리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비를 따라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결국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로부터 빛의 열매로부터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게 되지만 거짓의 아비로부터는 거짓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간과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결국 드러날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 사이에도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논쟁은 한쪽에서는 예수는 안식일을 지키는 아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사람들의 주장과 또 한쪽에서는 죄인이라면 어떻게 그가 소경을 눈뜨게 하는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는가라는 주장을 하게 되니 이것이 쟁론이 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러한 논쟁이 일어나게 된 것인가? 본질적으로 보자면 진실이 있는데 그 진실을 감추려 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진리보다는 자신들이 세운 율법을 믿었고 그 율법이 옳고 그 율법이 옳다는 것이 나타나져야 하기 때문에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 눈을 뜨게 된 소경을 데리고 간 이유는 그를 판단해 달라는 요청 때문인 겁니다. 안식일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된 것은 이전에도 없었던 일인데 그가 눈 뜨게 된 것이 과연 어떤 일인지 이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를 판단해 달라는 마음에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되어진 신문이었는데 오히려 이 유대 지도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어떤 배움의 지식도 없는 그런 그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라고 오히려 소경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진실한 소경은 세상 물정을 모르고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지자니이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유대 지도자들은 이 사람은 본래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의 부모까지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묻기를 19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에서 이는 너희 말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는 것이 너희 말이라는 겁니다. 너희의 일방적인, 개인적인, 주관적인 주장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가 너희의 아들이냐를 묻습니다. 이 질문도 안못 보는 죄인이 그 죄가 부모의 죄냐, 네의 죄냐, 저의 죄냐를 묻는 것처럼 지금 저 죄인이 너희의 아들이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곧 그 부모의 죄까지를 지적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때의 20절을 보시면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부모의 답변으로 볼 때 어쩌면 진실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 아들은 나의 아들이 맞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 맞습니다를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차마 자신의 자식을 모른 척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한 겁니다. 2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부모가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빛의 열매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1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아는 것은 저가 내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저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는 것, 이것은 압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14세 이상이 되면은 자신의 소신을, 자신의 주장을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난처한 질문, 누가 그를 눈을 뜨게 하였느냐라고,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라는 난처한 질문에 그에게 물어보라고 바턴을 넘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과연 누가 눈을 뜨게 한 건지 알지 못하였을까요? 평생 앞을 못 보던 자식이 눈을 뜨게 되었는데 과연 몰랐을까요? 소경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하니 눈을 떠지게 되었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그 부모에게는 비밀로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았지만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알지만 침묵했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였던 것입니다. 거짓이지요. 결코 그들은 정직하거나 진실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22절 말씀에 찾아보면 출교를 당할까봐, 저들이 우리를 출교를 시킬까봐 저희를 무서워함이었더라.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고친 것을. 그리고 그가 고쳤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교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무서움에 그들은 거짓을 고하게 된 것이지요. 결국 유대의 지도자들, 그들의 권력을, 출교를 당하게 되는 자신을 두려워하여 모른다 한 것입니다. 당시의 출교는 유대 사회에서 사형 선고와도 같은 그런 가장 큰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추방을 당하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 상황입니다. 그러니 충분히 그들이 이렇게 둘러댄 것은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지금 그 부모의 열매는 결코 빛의 열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문제는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무엇은 이유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간에 주님을 부인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묵상해 보자면 그 부모는 출교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 곧 사람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이 빛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거짓으로라도 진실을 덮으려 한 것입니다. 어두움을 사랑하는 그들은 빛을 두려워하였기에 거짓을 나비를 둔 그들은 거짓으로 일삼았던 것입니다. 결국 소경의 부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을 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그들을 또한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돈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돈을 잃을까봐 두렵고 돈이 없는 내일이 두렵고 그래서 고생하게 되는 나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도 두려워하고 권력도 두렵고 질병도 두렵고 자연 재해들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타협하고 그래서 주님까지 부인하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사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죄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어두움을 두려워하여 빛이 우리 안에 있고 빛의 열매가 있었지만 그것을 감추고 숨기고 부인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은 결코 부인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그러라. 내가 바로 그러라. 내가 영적 소경이 되어 앞못 보며 행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행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며 정작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였던 소경된 죄인입니다. 그것은 부모의 죄도 조상의 죄도 아닌 나의 죄입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한 것이고 내가 거짓으로 내가 불의를 행하며 살아갔던 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결코 눈뜬 소경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난 죄가 없습니다. 난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나를 고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날 때부터 소경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진실만을
고하였습니다. 내가 그러라. 예수가 나를 고쳤노라. 그는 선지자이니라.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진실된 고백을 그가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신앙의 불을 지펴주게 되는, 활활 타오르게 하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아멘. 어떤 말일까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한 문장에 계속적으로 묵상이 되어진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주님, 전 죄인입니다를 시인하는데 주님께서는 너는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이 죄인에게서도 주님 받으실 영광이 있으시겠습니까? 평생 앞을 못 보며 영적 소경으로 방황하던 내가, 거짓으로 나의 유익만을 취하였던 내가, 그럼에도 주님께 드릴 무언가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의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지도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를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고자 함이노라 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 이후로부터 소경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의 모든 말의 고백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25절입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나는 예수가 죄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의 그 빛이 그 가운데 거하게 되니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도 판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가 죄인인지를 내가 알지 못한다, 몰라서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믿고 있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나에게는 어떠한 판단할 자격도 정죄할 자격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 내가 믿는 것은 이것이니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게 된 그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요. 답답한 유대인들은 그에게 다시 한번 더 묻게 됩니다.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때 그의 답변을 다시 한번 더 주목합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아멘. 이 대답을 하는 소경이 상당히 짜증나 보이지 않습니까? 답답해 보이고 있는 듯합니다. 어쩌면 출교를 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눈에 뵈는 게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의 곁에 있는 부모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제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야? 아니, 우리 애가 왜 저래? 우리 애는 저런 애가 아닌데 제가 뭘 잘못 먹었나? 미쳤나? 갑자기 여기서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하고 아마 화들짝 놀랐을 겁니다. 거짓을 말해야지, 우리처럼 모른다고 해야지, 우린처럼 부인해야지, 아마 그런 부모의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이 소경의 답변에 얼마나 기분이 나빴던지 사람들이 지켜보고 격이 있는, 위치가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쌍스러운 욕가지를 입에 담으면서 소경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소경은 지금 어떤 자신의 짜증남이나 답답함 때문에 혹은 상대방을 무시하고자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외칠 것을,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뵈는 게 없어서 막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진실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유대 지도자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을 보았듯이 빛의 열매가 소경에게서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이 이어진 5장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빛의 열매뿐인 것이지요.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였습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는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도리어 책망하라고 명하십니다.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 하는 미혹한 영을 향하여서 책망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미련한 자들을 택하시어 스스로 지혜롭다 말하고 있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은 말하는 겁니다. 책망하는 것이 마땅하였기에. 30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정말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들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표적을 보이시고 기록된 구약의 말씀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인하는 겁니다. 빛을 두려워한 나머지 거짓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소경은 지금 이상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상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본래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원래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상하다라는 말은 할 겁니다. 마이크가 시원하게 소리가 뻗어져 나와야 하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이상하다 할 것입니다. 에어컨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와야 하는데 뜨거운 바람이 나온다면 저희 에어컨 이상하다 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야 하고 평안이 있어야 하고 행복이 넘쳐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게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잘 지키고 있다는 사람들이 이사야에서 기록한 대로 메시아가 오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뜨게 하며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여 주신다라는 그 메시아의 사역을 알만한 사람들이 지금 모른 척하고 있는 겁니다. 소경으로 난 내가 예수를 통하여서 눈이 뜨게 되었다 하여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찌하여 당신들은 모른다 하십니까? 이상하다는 겁니다. 왜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지, 왜 진실을 거짓으로 덮으려 하고 있는 것인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나에게는 말하면서 당신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지 않는 것인지, 왜 나에게 욕을 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왜 사랑이 없는 당신들인지 이상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충격적인 광경들과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소식들이 많음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놀라야 하는 것은 정작 따로 있는 듯합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빛의 열매가 없는 것이 정말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여전히 중심이 되고 내가 내 기준이 되어서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유익을 취하려고 그러게 부정한 것들을 선택하는 우리가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돈을 두려워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고 있는 그게 정말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 우리가 직시해야 하는 것,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의 현 주소인 듯합니다. 저 사람은 나랑 다르다. 저 사람의 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상식 밖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틀린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를 뿐입니다. 얼마든지 맞춰갈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가 억압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두움에 참여하는 것을 책망하지 못하는 빛의 자녀들이 이상한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는 사회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사회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차별금지법 뒤에 숨어있는 악법이 진리를 탄압하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며 타락한 음란한 사회를 만들어 가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움을 향하여서, 어두움에 참여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숨긴다면, 이것을 감춘다면, 사랑이라는 면목으로 그들을 배려한다는 목목으로 니네 마음대로 그렇게 하여라라고 자유를 내어주는 것은, 그것은 빛의 자녀들에게는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을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실함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 빛의 열매인 의로움 아니겠습니까? 진리가 아닌 이상한 것들과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오직 빛의 열매만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거꾸로 돌아간다 하여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물질 만능주의로 돈이 만몬신이 우상이 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해도, 그래서 온갖 거짓이 난무하고 서로 자기 것을 취하기 위하여, 더 많이 빼앗기 위하여 전쟁통 속인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착함으로,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이십니까? 너는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믿으십니까?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여러 낙심이 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다는 것을 한 1년 반 전에 나눈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제게 그러나 너는 내게 순종하라. 그럼에도 너는 내게 순종하라. 그래서 너는 내게 순종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모두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너는 내게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드릴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드릴 것이 있으니 너는 내게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어쩌다 보니 운이 나빠서 이 코로나가 닥쳐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에 있으니 그래서 너는 내게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드릴 것이 왜 없습니까?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왔는데 나의 눈을 밝히 떠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셨는데 무엇을 없다 말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두려워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이상한 것이 가득하다면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거짓과 싸워가시고 진실한 일에는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불의는 거부하시되 의로움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착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르는 삶, 그렇게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처음 불러보시는 찬양일 텐데 찬양의 가사를 되뇌이면서 찬양의 가사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을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부인하지 않기 원합니다. 시인하고 인정하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을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주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주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여러분 무엇이 이상합니까? 이
세상에 무엇이 이상합니까? 타락한 저들, 부패한 저들, 동생애가 옳다고 자기 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그것이 이상합니까? 아니면 그 이상한 것에 이상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 이상한 것에 물들어 나도 거짓으로, 나도 불의로, 나도 부인하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된 우리가 정말 이상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상하기 때문에 저들의 이상함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진리를 왜곡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에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이와 같이 더 깜짝 놀랄 만한 세상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빛의 자녀들이 결국 어두움을 밝히지 못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연약한 마음으로 거짓을 취하고 둘지를 두려워하며 사랑을 두려워하였던 우리들 주여 돌보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빛의 자녀들에겐 빛의 열매만이 나타나지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주여 알고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를 것 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